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해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TV 드라마나 영화의 근본이 된다 그럴까요?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기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그 TV 드라마나 이제 영화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그게 TV 드라마의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매력이라 그럴까 한번 보면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말 그대로 해피엔딩이라 그럽니다. 해피엔딩이다. 드라마의 결말이 다 좋게 되고 행복하게 끝나는 것. 반면에 반대되는 것은 새드 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프게 비극으로 그 드라마가 또 영화가 끝이 나더라. 여러분 어때요? 개인적으로 희극이 좋아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좋아요? 아니면 슬픈 끝이 좋아요? 해피엔딩. 그죠? 보통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요. 뭔가 본맛이 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 좋다. 해피엔딩이. 행복하게 끝나야지 다 모든 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에게 오래 남아있는 것은 비극적인 영화나 드라마가 더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셰익스피어라는 위대한 작가를 이야기하면서 제게 마침 총회에서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그때 총회 임원할 때 영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고 영국 장로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고 존 낙스의 그러한 기념관도 들려보고 참 유익했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 지나가는 길에 셰익스피어의 생가에 그렇게 들렸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그의 친필 원고함 여러 가지 그렇게 정리했는 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누구 말대로 꼴의 영문가 출신이라고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감흥에 젖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쓴 유명한 작품 가운데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희극,
즐거움, 해피엔딩한 그런 이제 드라마 희극도 많은데, 기억하기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햄릿, 오델로, 그리고 킹 리어, 리어 왕, 그리고 맥베스라는 그것을 가지고 4대 비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대 작품이라 셰익스피어의. 흔히들 햄릿형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회의에 젖었어. 생각만 하다가 일을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 일러가지고 햄릿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머니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인해서 복잡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누구니라? 여자니라. 오델로라는 작품의 비극적인 요소는 뭐냐?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였어요. 데스데모나라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이아고라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남의 행복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시어스라는 그 부관의 손수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손수건이 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손수건은 장군이 그 부인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캐시어스의 방에서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오델로 장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의 마음에 자격지심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의처증으로 가서 그 아내를 목졸라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요소를, 그 인간에게 있을 법한 그런 비극적인 요소, 잘못된 요소를 작품으로 그렇게 잘 나타냈다. 리어 왕은 딸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딸이었는데 그 막내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잘 표현을 안 해, 밖으로. 근데 위에 첫째 딸, 둘째 딸은 입에 혀같이 굽니다. 막 아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저는 그냥 본심으로 사랑해요. 셋째 딸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나누어주면서 야, 너 빠져. 넌 재미없어. 그래서 첫째, 둘째한테 빠져 나눠주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첫째, 둘째는 배신을 당합니다. 허영, 외적인 것만 보다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본심을 보지 못하는, 그게 리어 왕의 비극이다 그래요. 맥베스 장군의 비극은 뭐냐? 훌륭한 장군이죠. 영명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다 가져봤는데, 다 승리해봤는데 뭐만 남았다? 왕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야심의 비극에 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이건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 작가가 잘 나타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햄릿의 모습이 야, 나 안에도 있다. 야, 결정장애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뭐 이렇게 의심이 마음속에 막 일어날 때에 그 오델로 장군이 그 잘못된 손수건 이렇게 하는 몇 가지 그 의심으로 인해가 저렇게 비극으로 가는구나. 이 사람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뭐 유익이라 그럴까, 감정이입의 그러한 카타르시스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왔다 갔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하세요. 자기 서부 영화를 좋아한다고. 왜 서부 영화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첫째 하나가 누가 꼭 이긴다? 권선징악이라 그래서 악을 진벌하고 선이 결국은 승리한다 이게. 그 목사는 그런 드라마가 좋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편안하게 본대요. 아니 그 서부 영화 총 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있긴 야, 결국 주인공 이기게 돼 있어. 주인공 안 죽는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권선징악으로 그렇게 끝이 나기 때문에 당신은 서부 영화를 좋아한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 치고 지금 드라마 영화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드라마 영화라도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작가들한테 요즘 하도 뭐 SNS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주인공 죽이지 마라, 비극으로 끝내지 마라 이래가 막 드라마 진행되면 여러 곳에서 막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결론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시고 꼭 해피엔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믿읍시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해피엔딩의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 공로 아니라 예수 공로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갑니다. 아멘. 천국행 보장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 목사님 그 말고 그냥 안 죽고 계속 사는 법 없을까요? 아이 뭘 그렇게 해가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믿습니다 하면,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복한 삶을 창세기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늙어가는 거는 이건 누구라도 예외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삶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너는 복이 거는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늙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복이 있었겠지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물질의 복도 있었습니다. 늦게 약속의 아들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이삭의 축복도 있었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룻기는 짧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을 딱 열면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이고야 참 안 됐다. 근데 짧은 성경을 읽으면서 4장을 읽으면은 그렇게 비극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이 4장에 보면 같이 합시다 여러분. 찬송으로, 감사로, 온 동네 잔치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 좋지요 목사님.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고 여러분 끝은 더 좋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시작은 뭐하였으나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뭐하리라? 잘되리라, 장대하리라, 행복하리라. 아멘. 어쩌면 룻기서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1장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19절에서 20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로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냐.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더라.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제법 잘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풍족했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베들레헴에서 제법 보아스의 집안이기도 하고 이게 나름대로 괜찮았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언감생식 꿈도 못 꾸는데 야 안 되겠다 이거. 이 베들레헴에 여러 가지로 자꾸 이게 흉년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 같으면은 도시가 자꾸 죽어가고 하니까 어디로 가자? 방금 읽었죠. 어디로 가자?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는 여기보다 평지가 많고 농사가 잘 되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래서 풍족하게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딱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겨우 아들 장가 보내놨더니만은 기룡과 멀련 두 아들 며느리만 둘 남겨놓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래 됐다고 성경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오미는 10년 만에 깨달았는 거 하나 있다면 그거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리 됐을까? 신시한탄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그 루시라는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 안 됐다 이거지.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며느리가 됐는데 시어머니 홀로 남았다 이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죽어도 고향 가서 죽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너희들도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 오랜만에 돌아가고 루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를게요. 어머님이 제게 하나님 믿는 신앙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 따르리이다. 안 된다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1장 19절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초라한 두 여인이 베들레헴 그 이렇게 언덕 넘어가 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누군지 모르다가 보니까 누구라? 이가 누구 아니냐? 온 동네가 떠들썩한 거예요. 세상에 소문에만 듣고 있더니만은 남편 죽었다 그러고 두 아들도 이랬다 그러고 그러더니만은 세상에 저 사람이 나오미가 10년 전에 그 나오미 맞나? 여기서 제법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아들의 남편이 그렇게 살았는데 저게 뭐고 저게.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귀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 다 털어먹고 창기와 기생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버리고 돼지 쥐엄 열매 쥐어 먹다가 돼지하고 음식 두고 다투다가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자 얻어먹어도 아버지한테 얻어먹자. 그 자식 돌아올 때에 그래도 아버지는 맞아주는데 그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나 자식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저 하인처럼 부려주십시오. 심정이 어땠을까? 거미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돼도 죽고 다 이러고 사람들이 그런 거죠. 네 나오미 맞나? 그래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 맞소.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나는 말아요 말아. 고통이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래 됐느냐 하면은 10년 만에 내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나름대로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싹 비워버렸습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10년 세월에 깨달은 거 하나 이거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뭐였느냐? 모압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 피하여서. 베들레헴의 때는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 아닙니까? 풍요롭다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궤도 이탈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차가 여러분 선로 위에 있어야지 궤도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충북 쪽 영동 쪽에서 여러분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나는 그런 기관사 있으면 좀 찾아내가 상주면 좋겠어. 찾아낼 것도 없지만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 시속 200km 이상 달리는 그 기차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선로가 덜덜덜 떨리면서 그랬는데, 침착하게 슬로우 다운 이렇게 속도 낮춰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게 철로 이탈했는데 큰 사고 없이 부상자 몇 명 생기고 그랬다 이거예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방금 말하길래 그때 그 기차 안 타가 모르겠다 이러는데 뉴스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아무리 좋고 빠른 기차라도 안전한 기차 선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말씀, 이방 세계로 나가지 마라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로워하시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향이요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시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작지만은 작지 않은 동네 베들레헴.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이제 1장의 내용이 4장의 잔치로 감사로 찬송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이어주는 1장과 4장을 이어주는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지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멘텀이라 그래요. 하나의 전기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1장 비극과 슬픔과 아픔이 4장의 찬송과 감사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을까? 여러분, 이번에 그 누리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로켓을 팍 쌓아 올려가지고 말씀. 근데 그 로켓 쫙 올라가는데 그거 보니까 나중에는 로켓이 뭐 해버리고 다 떨가쁘더라고. 나중에 뭐만 가더라고? 그냥 봤습니까? 보여줄게 내가. 누리호 1단은 계획대로 음속을 돌파하고 최대 동압에 도달했다. 200톤 무게를 완벽하게 들어올린 1단은 2단 분리 절차에 돌입한다. 채 5초가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이 모든 과정이 오차 없이 수행되었다. 안정적으로 1단 비행을 마친 누리호 2단은 가시권을 벗어나 남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다. 공기가 희박한 고도에 이르자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을 떼어내 무게를 줄인다. 마치 사과가 반으로 쪼개지듯 분리면의 화약이 동시에 터졌고 페어링이 낙하하는 모습이 누리호 외부 카메라에 잡혔다. 추진제를 모두 소모한 2단 로켓은 엔진을 정지하고 두 번째 단분리와 3단 점화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3단 엔진의 정지 명령이 내려진 시각, 정확히 목표 고도에 올라섰지만 3단은 예상보다 약 46초가량 빨리 연소 종료가 이뤄졌다. 700km 고도에서 초속 7.5km를 내야만 지구를 도는 원운동을 할 수 있다. 로켓은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그거예요. 그냥 쫙 올라가는데 그게 저거 로켓인데 그 나중 되니까 다 떨어졌거든.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랬습니다. 단계가 있구나. 1단계, 2단계, 3단계 방금 나왔다시피.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은 좀 털어보고, 주여 인생의 단계마다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마다 연소 새롭게 해가지고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랬냐.
또 그런 이야기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우주 이제 7대 강국이 되었다. 1000km 이상을 우주로 쏘아보내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다 박수 치고 기뻐하고, 야, 우리나라 우주 과학이 이 정도까지 이르렀구나. 자부심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근데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진들인데, 그죠? 안고 막 울고 서로 격려하고, 발사 후 하루 전날 아파트 13층 높이가 된다나 그거를 그 발사 팀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전날 뭡니까? 이 계단을 다 오르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설레고 기쁜데, 정기가 있었다 할 수 있는,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고 러시아가 도와줬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주 강국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협약 맺어가지고 이 우주 로켓 이렇게 위성 나아가는 기술이 다른 나라에 뭐하도록 기술 전이가 안 되도록, 그래야 한번 쏘아 올리는데 큰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위성이 필요하니까 지금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 가가지고 좀 해달라. 미국 하니까 미국 기술, 누가 한국이 우리나라 기술 많이 야금야금 뺏어간 거 만화가 안 해준다 이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러시아 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큰 전기가 됐다. 요래 점탐하고 조려보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하는데 그 팀장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다고요? 못 봤습니까? 야, 보라 캐라. 자들이 뭐 그거 언제 하겠나. 그렇게 무시받았다. 한밤중에 연구 며칠 나아가가지고 훔쳤대, 이 서류를. 서류를 훔치는데 얼마나 경비를 엄하게 해놔가지고 훔친 게 아니고 뭘 디볐다? 내가 이 뉴스 봤는가? 쓰레기통을 디볐대. 쓰레기통 디비면 혹시 그 자료에 대한 그런 게 안 나올까? 종이 버린 거에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삶에서도 여러분 하나의 모멘텀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모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교만과 아집으로 얼룩졌던 그러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만 그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큰 전환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침 하비스트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만 보리 추수 시기에 돌아오게 하셨더라.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동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 따라왔으니까. 어머니 이 동네 출신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삭 좀 주웠어. 누구 밭에 가가 그래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누구다? 오늘날의 며느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거 뭐 아냐 이거야.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먹고 살아야지요. 연세 들고 간 어머니는 동네 사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뭐를 주워 오겠습니다?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근데 나 모르니까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가서 이삭 죽겠는데 나로 하여금 뭐를 입게 하옵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나오미의 회복은, 이 가정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은혜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10절에도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보아스에게 내게 뭐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저 20절에도 가면은 나오미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에게 은혜 베푼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어떤 분은 그래 말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야죠 뭐. 여러분 은혜 속성 자체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여러분 내가 다 갖추었고 나 받을 만하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훌륭했던 것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훌륭했던 것은 서로 간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이삭주우러 나가면서 여러분 룻이 그럽니다. 어머님 은혜 입기를 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루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 회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느헤미야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그런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 잃어버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저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참 은혜롭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왜 저래 됐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줄 알았지만은 야 이번에 그렇게 피택되고 난 뒤에 얼마나 은혜스러워졌는지. 은혜적인 변화.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 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쌓인다 말씀.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은,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의 은혜. 아멘. 이건 예수님 말고는 못 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구하고 나갔더니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예? 그래서 갔더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르는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더라. 근데 3절은 말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분들이여.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누가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번에 베들레헴에 그 돌아온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하 내 들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다더냐. 홀로 된 시어머니 복양하며.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11절에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너의 조국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베들레헴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시작.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동네 얼마 크니까 베들레헴 다 듣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나오미가 힘들게 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이지만은 룻이라는 애가 하나 따라왔다더라. 며느리가. 그 참 기특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보아스가 그랬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란 말이지.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우연히와 여러분 마침입니다. 3절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축복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히. 영어 성경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턴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as it turn out. 영어 성경에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as it turn out이라고 돼 있는데, 턴아웃이 뭐냐면 모습을 드러내다. 두 번째 뜻이 뭐냐, 일 진행 결과가 특정한 방식으로 뭐더라, 세상에 잘 이게 안 와요? 룻이 그 밭에 갔는데 우연히 갔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미크레하, 그래가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밭에 갔다? 보아스 밭에 갔다 이거예요. 헤헤이.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왔더라? 보아스가 왔더라 이거야. 영어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더라. Just then 보아스 arriv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뭐 했더라? 도착했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 내 인생 어찌 된지 몰랐지만 내가 이 돌아서 보니 이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 되고 이런 것이 형들이 나를 이리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 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다. 턴아웃입니다. 결과가 주어진 것이 뭐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고 인생 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거 좀 느껴본 적 없어요? 야, 내가 그때 참 그게 우연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였기에 하나님의 뭐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집사람 나 만난 그 은혜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보아스가 도착했다 그랬는데, 이 원래의 히브리어 뜻은 왜 그런데 힘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내가 뭐냐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그때 왔습니다? 보아스가 왔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어찌 우연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만 잘 알아도 현대 세상에서는요, 때가 타이밍만 잘 맞춰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도 돈 벌 수 있어요. 아, 나 오늘부터 그 기도해야지. 주식하는 사람들, 그 미국의 세계 뭐 투자자의 뭐 귀재,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언제 사고? 주식하는 분 안 계세요? 있던데, 목사님 주식이에요. 아니, 나는 몰라요 그런 겁니다. 나는 언제 사고? 제일 쌀 때 사고, 언제 팔고? 제일 비쌀 때 팔고. 그러면 떼돈 벌어요 여러분. 앉아서 돈 번다니까. 그때를 근데 어찌하냐 이거예요. 지금 뭐 주식이 많이 내려가도 어떻게 큰일 났다 계산하고 했었는데 지금 좀 사놓지 가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은 이거 주식이 그게 그 기본 그 원칙 아니냐면. 근데 그때를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 그때의 은사만 잘 받아도 아멘입니까? 예. 우리나라 반도체 여러분 늦게 전에 시작했지만 잘 그래가. 자, 여튼 이렇게 해서 행복으로 가더라, 이게 축복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4장 말씀 땡겨서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어디에 있느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억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와 그래서 룻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온 동네가 됐어요. 본문 말씀, 온 동네가 뭐 했어요? 잔치하는 거예요.
나오미야 잘 됐대.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여기 찬송하는 게 찬송이다라는 단어가 원래 보면 바루크라고 되는데 바루크 여호와 하나님을 바루크하라라고 하는데 바라크는 원래 찬송하라 그런 뜻인데 바루크라는 거는 그 중에서 감사 찬송. 온 동네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겠나요? 나오미야 하나님 은혜대. 아니야 우리 온 동네에 경사대. 할렐루야. 는 은혜로 여러분 1년의 절반을 지나고 마침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보리추석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런 시기입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지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회복이 계기들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감사 찬송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